고집으로 회개치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시간에는 고집으로 회개치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5절을 세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에 입각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양면입니다. 한편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의에 있습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판결나는데 이 세상의 의인은 아무도 없으므로 오직 회개를 통한 순결한 의의 회복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집을 뜻하는 헬라어는 스클레로테스로 의미는 무감각, 완고함, 굳음, 단단함, 고집셈, 구부러지지 않고 꼿꼿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직한 바위의 굳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 죽은 나뭇가지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회개란 잘못을 깨닫고 통해 자복한 뒤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의지적 결단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회개는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허물고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토대 위에 새로 짓는 것입니다. 육신을 지향하던 삶의 진로를 약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목 경건한 모양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추잡하고 수치스러운 죄만 살짝 피하며 나름대로 개선된 방식으로 세상과 육신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삶의 주인과 행로와 목표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인생의 목표와 관심이 부귀영화 공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되고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단도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회개하면 살리라는 것이지만 사단의 약속은 회개하지 않아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거룩함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은 단지 겁을 주시는 것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두 구원해 주실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단의 말을 믿기에 회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회개의 기회마저 놓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회개하지 않아도 심판날에 가서 죄를 버리고 자비를 호소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말쟁이 사단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사단의 말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단의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재산을 부풀리고 이웃의 등을 쳐서라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세상의 헛된 자랑거리를 얻는 것에서 인생의 의미와 위로를 찾고 세상에서의 번영과 즐거움을 사모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순전하지 못한 다른 꿍꿍이나 그저 몸에 익은 습성과 외양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둘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만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육신과 세상을 사랑함은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피할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죄 중에 있는 자신을 달래는 사람은 스스로 비참함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우리가 총체적으로 변화되고 거룩하며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저 헝겊으로 옛사람을 조금 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대하기에 세상에 속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 중에는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천국을 버린 것이 잘못된 거래였다는 것과 시시한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세상의 부나 명예나 인간의 호의나 듣기 좋은 말들이 자기 영혼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옥에서 후회한들 두 번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미루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면서도 회개해야 산다는 말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며 두리뭉실 넘어가며 깊이 있게 회개에 대해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첫째,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준을 완화시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 비하면 그 수가 적을지라도 경건한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둘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모든 인간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추잡한 죄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짐으로 여기며 슬퍼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제거하기 위해 분투하며 시편 119편 133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회개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셋째,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처럼 도가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남을 억압한다. 교회 안에 위선자가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진실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마음의 죄라도 중한 죄로 여겨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만 세상은 이런 성도의 신앙을 매도하여 중한 죄를 짓는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실한 성도가 뜻하지도 않는 것들을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집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경건한 성도는 많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넷째, 자신은 호색한도 아니고 주정뱅이도 아니고 깡패도 아닌데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땅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사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겸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이 수치스럽거나 악명 높은 죄를 짓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공손한 몸가짐으로 살고 있지만 실상은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따라 살고 육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회개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다섯째, 나는 누구를 해할 마음도 없고 또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회개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여섯째, 회개를 촉구한다는 구실로 사람을 힘들거나 미치게 하는데 소화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말해야 한다. 천국을 소홀히 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고의로 멸망시키는 것이 더 미친 짓입니다. 성경은 악인을 가리켜 상식을 벗어난 인간이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탕자 또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자신을 힘들게 하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구원의 문제를 어려운 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기 벅찬 고차원의 과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일곱째,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야단법석을 떨지 않았을 때가 좋았다. 과거를 미화하는 것은 인간의 습성입니다. 자기 시대의 사악함은 느낄 수 있지만 이전 시대의 사악함은 잘 느끼지 못하는 데서 나온 이러한 사고방식은 관습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법입니다. 세속적인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최대로 충족시켜주는 세상이 가장 살기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후한 섬김을 받고 방해를 가장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높임과 순종을 받으시는 세상입니다. 회개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여덟째,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아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지내는 편이 좋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독교 교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릇된 길로 가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독교 내부의 많은 교파가 이런저런 논점의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현실이지만 삶의 범위와 방향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아홉째, 경건한 성도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다. 다른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괴로움에 시달린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번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재물과 소망을 천국에 쌓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열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실한 소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지만 회개니 거룩이니 소란스레 법석을 떨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소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과 헛된 소망을 부추기는 것은 사단과 자아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누군가의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두 마음을 품은 위선자이기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이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죄가 자신의 회개를 회방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선자인 그리스도인의 죄를 보면서 더 조심하고 신중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의 다양한 견해가 회개를 회방했다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삶의 규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성경이지 사람들의 생각이나 견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사람이 저가 유구무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입도 번긋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면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다양한 이유들은 훗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거룩한 삶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좋아하는 까닭은 거룩해지지 못한 유욕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면 성령께서 다른 본성과 성향을 주셔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것보다 죄를 버리는 것이 더 큰 즐거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죽으려 고집을 부리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로 회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데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첫째, 천성적으로 세상과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둘째,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거룩, 믿음으로 사는 삶, 천국, 지옥, 회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무지의 안개 속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셋째,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궤도를 약간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적이 없으면서 회개했다고 생각하기에 옳은 길을 벗어났으면서도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넷째, 육신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푹 빠져 육신의 양식만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정과 식욕의 정신이 혼미해져 있고 이것에 온통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부정할 줄 모르며 다른 것을 마음에 품을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음식이, 욕정이, 돈이 천국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어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품거나 의도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에서 비쩍 마른 소가 살진 소를 잡아먹은 것처럼 황폐한 세상이 천국에 대한 모든 소망과 생각을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회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다섯째, 세상 사람의 풍조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을 비난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여섯째,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최대 과업은 인간의 회개를 방해하여 현재 상태에 고착시키는 것이므로 성경을 믿지 말라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문제로 골치 아플 필요가 없다고 설득합니다. 회개니 거룩한 삶이니 떠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인간을 쉽게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속삭입니다. 또 아직 살아갈 시간이 많으니 회개에 대한 생각은 집어치우고 육신의 즐거움을 꾀하면서 천천히 생각하다가 나중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사는 까닭은 바로 사단의 이러한 방해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죄를 깨달을 때마다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